설 명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연휴 기간에도 많은 이들이 고향의 품으로 이렇게 떠났죠. 그런데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품고 새해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조금 식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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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해에는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그런 축복, 진짜 축복이죠. 그게 그 축복이 100배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라원의 저자, 세계적인 대서사 시인인 존 밀턴을 잘 알고 있죠. 그는 1652년에 그의 나이 44살 때 극도로 이 과로로 인해서 그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44살까지 앞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실명 이후에 그가 남긴 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절망케 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소경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내 생각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절망케 한 거, 그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나를 정말 절망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천재 소리를 들으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고, 그리고 신앙과 자유를 위하여 당시 청교도 혁명에까지 참여했던 그러한 뛰어난 미래가 청망이 되고 또 그 나이에 비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때에 그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나를 끝없이 절망의 늪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내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내 신사를 환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구렁텅이로 나를 밀어넣는 그런 내 생각, 그 내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도 많이 있죠. 행복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도전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산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는가. 그때 존 밀턴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귀의합니다. 본래 철저한 청교도인이었던 밀턴이 그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니까 답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좌절과 절망의 늪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말도 되지 않는 아픔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절망이고 고난 가운데 던져졌지만 이 실명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자기 삶을 비관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의 생각에 희망의 불꽃이 지펴지기 시작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된 44살의 소경이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잔 밀턴의 생애를 보면 실명 이전의 삶과 실명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명 이후 그가 6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나 또는 문학적으로 보면 실명 이후에 그의 삶이 가장 위대한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기간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대서사시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락원, 그리고 복락원, 패러다이스 리게인, 그리고 투사 삼손스 어거니스터스, 이 불의의 명작이 있죠. 이 작품들이 그가 실명 이후에 기록이 돼요. 신락원은 사랑하는 딸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사 삼손 복락원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가 실명 이후에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문학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자기 생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에 가장 위대한 불후의 이 명작들을 남기는 그런 대서사 시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실명 이전에 썼던 모든 작품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실명 이후에 남겼던 그 작품들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빛나는 대서사 시인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이처럼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점검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냥 흔히들 언뜻 보면 그래, 12의 혈류증에 시달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함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냥 쉽게 묵상하고 넘길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여인의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무리 효자도요, 부모가 병이 이렇게 길어지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그 질병이 깊고 오래 가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고 환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큰 고통을 함께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간 혈류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26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그랬어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정말 기구한 운명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던져져 있는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도 처방을 내리고 저렇게도 처방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봤는데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됐어요. 그리고 그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이 처방 저 처방에 따라서 그렇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요? 다 허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몸은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주변에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에? 누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그 사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여인이요, 참 놀랍게도요, 어떻게 이 지경에서도 생각이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참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이 정도의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사로잡혀 있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큰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야, 놀라워요. 여러분,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세요. 27절로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였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요, 너무 큰 도전을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야, 내가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나도 이 여인처럼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밀려와요.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경에서요,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돼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에서 이런 법에 같은 이런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부터가 왜곡이 되잖아요. 생각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이 생각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 생각대로 이 여인이 움직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겉 옷자락만 만져도 주의 능력이 내게 나와서 내가 구원함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생각대로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우리 생각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았으니까 아마 그 몰골이 어땠을까? 아마 참 끔찍한 몰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에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냥 홀로 이렇게 서서 누군가에게 나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막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생각하였기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그 에너지를 그 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사력을 다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 틈바구니 속에, 냄새 나는데 이런 여인이 여기, 사람들이 막 밀치기도 하고 환대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로 틈을 뚫고 가서 드디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의 생각대로 주님의 옷자락에 그 손을 얹자마자 능력이 주님께 나와서 혈류의 근원이 마름을 본인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요.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생각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품고 나왔나요?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처럼 사력을 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여러분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얹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아니 지금 주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다고 그렇게 묻습니까? What does it mean?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주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지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고 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얹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당시 주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 여인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는 이들도 있었을 거고 주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님의 팔을 손을 붙잡은 이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능력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봐요. 그랬더니 여인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실을 짓고 하는 거예요. 주님, 사실은 제가 이마에만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을 생각하고 제가 불경건하게 주님 허락도 받지 않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자기 상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가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만지지 않았을 때는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에게는 주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바로 이 여인의 행위가, 이게 믿음이 되니까 지금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도 놀랍게도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의 자리 앞에 딱 봉착하면 한순간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의사가 해결될 문제고, 이 경제적인 문제는 또 이런저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될 문제고, 자녀 문제는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팔러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거기에 믿음이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어렵다니까요.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요, 12년 동안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안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요,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이 이 지경에서도 이 여인에게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순간에 내 질병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확신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품고 잡은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그 생각을 믿음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요,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닥쳐오고 또 수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전혀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문이 열리고 우리가 설 연휴로 이렇게 또다시 한 해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한 해를 출발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슴에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슴에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영적인 생각을 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설사 12해를 혈육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